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세.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줄여서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7절부터 13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우리 13들 다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 같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케이스를 말하죠. 예컨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고 2003년도에 19살의 나이로 세라노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손가락에 피 한 방울로 250가지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이 블라드 테스트 키트를 개발을 해서 100억 불 가치의 회사를 만들었던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2015년도에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서 미국 내 자수성가한 최고의 여성으로 선정을 했고 타임지에서는 그해 표지 인물로 소개를 했으며 하버드 의과대학의 보드 멤버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여자 스티브 잡스, female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 가지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의료계 역사를 바꾸어 나왔다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스티브 잡스를 너무 좋아해서 검정색 터틀넥 스웨터를 늘 입고 다녔기 때문에 사진에 보신 것처럼 얼굴도 참 잘생겼습니다. 20대에 40억 자산을 가졌던 그런 인물. 이 정도면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요? 그랬던 이 사람이 2018년도에 검찰의 사기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녀가 만들었다던 블라드 테스트 키트가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홈즈는 2022년도에 4억 5,200만 불의 벌금과 함께 11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텍사스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잘못된 기반 위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유명 인사가 되고 사람들의 박수만 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성공관이 인생을 망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케이스죠. 그 반면에 실패한 것 같아 보였지만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도니람 저더슨 같은 선교사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1812년도에 인도로 선교하기 위해 갔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버마로 갑니다. 오늘날의 미얀마죠. 그 바람에 윌리엄 캐리의 영향으로 침례교 선교사가 됩니다마는 처음 6년 동안 버마에서 단 한 명의 결신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아내는 풍토병으로 죽게 되고 새 아들도 질병으로 떠나보내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한 선교사가 6년 동안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비참한 실패가 아닐까요?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을 결신하고 침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후에 복음의 물이 연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미얀마에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며 그것이 남기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마지막 결론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된 차원의 성공을 이룩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원하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성공은 세상적인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성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허황된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얼핏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실패했던 압살롬의 케이스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승리를 이룩했던 다윗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성공 같은 실패, 실패 같은 성공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압살롬이 다윗과 입맞춤함으로써 그의 지위가 복권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행차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방 국가의 왕들이나 말을 탔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말을 타는 사람은 흔치 않았는데 압살롬은 화려하게 말을 타고 다닌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아침 일찍 성문 곁으로 나갑니다. 성문 곁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재판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왕에게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가로채어서 대신 만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죠. 즉 다윗에 대한 나쁜 여론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것은 월권 행사이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 전략이 아닐 수가 없죠. 그건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감사해서 손을 내밀면은 그들에게 입맞춤까지 해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친절일 것입니다. 일국의 왕자가 빼앗긴 자를 위해 소외된 자들의 편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친절하게 키스까지 해주는 이와 같은 상황 앞에 어느 백성이 넘어가지 않을 자가 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6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압살롬의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인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도둑질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과 과장으로 사람들을 오도했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도둑질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매님들께서는 누가 와서 친절하게 대한다고 홀딱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컨대 잘 차려입은 말끔한 남자가 일명 제비라고 부르는 남자가 사모님 왕년에 한리모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역사적 진실인가 그리고 따라가시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도둑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이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7절 말씀에 의하면은 4년간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4년 동안 매일 성문 곁에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을 잡아서 다윗 왕에게 헤브론으로 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명분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아마 그 옛날 그가 그술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제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가겠다고 허락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헤브론 땅에 가서 바알란을 봉기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그렇게 정탐꾼을 각 지파에 보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왕이 된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11절 약 200명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압살롬이 왜 가는지도 모른 채 따라간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이게 뭐냐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200명의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200명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아니었을까, 핵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200명을 데려간 이유는 분명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반란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의 지도층도 고관들도 자신과 합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되고 더러운 창량으로 시작된 반란이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All Israel has joined 압살롬에게로 다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황급히 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누가 성자인가요? 압살롬이 분명히 성자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쳤고 압살롬은 다윗을 축출하고 왕위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외형상 보게 되면 압살롬이 성공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성공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했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바르지 않다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외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성공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공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죠. 그 반면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왕궁을 내어주고 정처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패배한 자처럼 보이고 비참한 인생의 말년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윗은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를 분명히 보여준 결과 다윗은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그는 얻었기 때문에, 비록 그는 백성들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고 이번 자기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회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더 아름다운 열매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의 성공은 화려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의로 만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수명이 짧고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압살롬과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대성적 차원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즉 더 큰 차원의 뜻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삶이 있어야지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연상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14대 왕이었던 선조가 연상이 됐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오게 되자 그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죠. 의주까지 도망쳤어요. 저 북쪽까지. 어차하면 요동으로 넘어가려고. 참 비겁하고 무능력한 왕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비겁해 보이고 초라하게 도망치는 패배자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싸울 힘이 없어서 이와 같이 피난의 길을 떠난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다윗에게는 아직 6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인심은 백성에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위해 충성과 생명을 바칠 6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이 600명의 용사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요, 아둘람 굴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용사 중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능한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직도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비록 나이가 들긴 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에 관한 한 그의 전략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고 하면은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였죠. 아수르의 산해립이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와도 함부로 공략하지 못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인데, 이와 같이 순순히 그 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은 그냥 버틴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치 도망치듯이 피신을 떠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대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가 블레셋이었더라면 도망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를 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지금 물러서는 게 낫지, 이것이 아버지 된 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이라며 통곡한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식과 싸우다가 그 거룩한 성이 피바다가 된다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피해를 입을지라도 그 거룩한 도성을 남겨두고 도망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은 사랑을 위해 포기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명제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한 차원 높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런 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적이 뭔가요?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나 유대 종교의 벽을 넘지 못할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처형을 당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잡수셨다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마음만 잡수셨다면 당장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과 유대 관원들을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능력한 자인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비참하게 처형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신앙의 정신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워야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겨야 성공자가 되고 쟁취해야 성공자가 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대의를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차원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가만히 보시면요, 서로 이기려고 난리잖아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들춰내면서 이기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기면 누가 금메달이라도 달아주나요? 오히려 잘못되면 금메달은 그냥 목메달 일만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부부싸움의 성리인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면 상실하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래전에 한국에 일랜드라는 큰 회사가 있죠. 그 회사의 판매 담당 부사장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할인 매장을 열려고 할 때 두 가지를 포기했어야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한국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상이 가장 많이 오르는 날이 주일이죠. 둘째로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술입니다.
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주일날 문을 닫고 가장 판매량이 높은 술을 포기했더니 그 회사가 망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수천억 원의 매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잃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값진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개역 한글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보배를 진투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가 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여기 오빌의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빌이라는 지역은 이 아카바 만에 있는 순금 산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은 순도가 뛰어나고 최상의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왕실에서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됐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빌의 금을 마치 강가의 돌처럼 버리게 되면 누가 보배가 되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시겠다. 전능자가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가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될 것이고 우리 앞날이 영광스럽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제시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는 순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성공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되려면 감동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인격을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지 바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바른 사람들을 만나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압살롬에게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겠다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압살롬이 모았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훔쳐서 모은 사람들, 즉 거짓과 기만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모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익관계 때문에 모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압살롬이 심려를 기울여서 영입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12절 말씀에 하면은 다윗의 모사였다, 혹은 책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보좌하는 이 모사가 꼭 있습니다. 특별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모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잖아요. 조조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사마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책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로서 다윗의 모든 것들을 속속이 알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신뢰했던 친구였는데,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으로 간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시게 되면 후일 다윗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와 함께 떡을 먹던 가장 가까운 친구, 근데 나에게 발꿈치를 보이며 대적했던 자, 이게 아히도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비열한 배신자,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곁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만과 속임수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 매일 자신들의 이익관계 때문에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 더구나 아히도벨 같이 배신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모여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오래 갈까요?
끝까지 압살롬을 지켜줄까요? I don't think so.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윗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의리와 신뢰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인격적인 감동을 통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케이스가 되어도 다윗을 떠나지 않는 충신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이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인 것 같습니다. 뜻은 먼 궁이다, 멀리 있는 팰리스, 그런 뜻인데요, 아마도 다윗의 별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면서 별궁에 잠깐 들려서 멈추어 선 것 같아요. 그때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특별히 가드에서 온 600명,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둘람 굴 시절 때부터 만났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 중에 동지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맬 때도 이들은 다윗과 함께 했어요. 설왕에게 쫓겨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들은 다윗 곁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켰던 600 용사인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광야로 쫓겨날 때도 여전히 600명이 다윗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다윗의 곁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패배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이 얼마나 시작될지 모르는, 미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길인데 600명의 용사들은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어 도망치는 다윗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faithfulness, 신실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정신이 참 부족하죠. 아쉽죠.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유명한 자가 되었을 때 내 곁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걸 잃어보세요. 내가 몰락하고 내가 망한 자가 되어 보십시오. 정말 나를 찾아오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과히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친구가 600명이나 있었대요. 부럽지 않은가요? 다윗에게 부러운 것이 참 많지만 가드에서 온 600 용사, 이것만큼 부러운 케이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어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나요? 아니면 돈을 주고 샀던 고용한 용병들이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가슴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 다윗의 사랑과 진실을 쏟아 부어줌으로써 맺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600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감동을 통해 형성된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건강한 관계성이에요. 정말 내 주변에 이와 같이 신실함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잘났을 때든 못났을 때든 언제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지가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여기에는 누구도 이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도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대통령이 됐을까요? 링컨은 켄터키에서 온 시골 뜨기에 불과했습니다. 선거에 여러 차례 나갔다가 계속 떨어지기만 한 참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워주셨던 것은 링컨의 곁에 바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자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링컨의 정적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링컨을 헐뜯고 10년 동안 그의 앞길을 가로막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 요즘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서 슬리피 조라고 그렇게 놀리지만 그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런 막말을 했던 사람이 스탠턴이었어요. 그랬는데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국방장관을 이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참모가 극렬히 반대를 했을 때 링컨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 것 상관없다.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장관의 적격이다. 스탠턴만한 인물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장관을 바꾸겠다.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스탠턴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전쟁이 터졌을 때 에드윈 스탠턴이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후에 링컨이 암살당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관 앞에 서서 가장 비통한 눈물을 흘렸던 인물도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무의 크기는 나무가 쓰러졌을 때 비로소 잴 수 있습니다. The tree is best measured when it is down. 나무가 서 있을 때는 얼마나 높은지 큰지 잴 수가 없네요. 넘어지면. 링컨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있다. 그는 그렇게 관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사람이에요. 인격을 통해, 사랑을 통해, 진실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의 내면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바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춘 후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있을 때. 그래서 me, others, and God,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2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압살롬은 그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압살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란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진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종교적 생활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내가 1순위가 되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이건 종교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나를 위해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Me first.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반대가 되어야 돼요.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전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요. 즉 피난길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언약궤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시 메어다가 성소 안으로 갖다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과 26절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참 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시는 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도 That's fine too. 그런 뜻이에요. 그것마저도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순전한 신앙의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first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든 나를 reject 하시든 I don't care.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삶이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바른 신앙 자세예요. 하나님이 first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고백했던 말씀처럼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참된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이규환 교수라는 분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전신마비 세계 최초의 전신마비 치과의사라고 합니다. 최중증 장애자로서 치과의사로 프랙티스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활기차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치과 본과 치대 본과 3학년이던 2002년도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중추신경과 호흡 중추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깨와 손 일부 외에는 모두 마비가 됐어요. 처음엔 절망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남아있는 것은 패배자로서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패배자로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He refused to become a loser. 그런 패배자로 살 것을 거절하고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고백 가운데서 이를 악물고 다시 치대 공부를 계속했어요. 남들보다 수백 배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고 마침내 치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그를 장애자라고 노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진료실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환 교수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무한대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이 불구자가 되었다고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역경이 나를 가로막고 삶의 현장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인생,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현실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의 한계나 나의 실패를 보고 인생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무한대의 능력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붙잡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자가 되고 주의 나라 갔을 때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최대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의 보배가 없음을 선포하고 주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